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피아노를 끊어서 미안해요. 아름다운 이렇게 피날레가 있는데, 제가 내일 사실은 안수위원입니다. 그래서 두 분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오늘 실컷 가서 전도사님 부르시고 이제 내일이면 목사님이 되시는데, 제가 교육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육을 시켰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변하신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 돌아오지 마시라고 이제 뭐 강을 건너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했는데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그 유튜브 이제 에센스 여러분 다 바르시고 오셨죠? 남자분들도 바르셔야 돼요. 요새는 군대에서도 엄마들이 막 열정이어 갖고 에센스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팩 있잖아요. 제가 아들을 군대 보내서 알아요. 그 팩도 이제 훈련 갔다 오면 막 하고 그런다고. 뭐 대대장급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 막 요새 애들 왜 저러냐 이러는데, 어쨌든 에센스 앞에 성경자를 붙여주시면 성경 에센스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 권당 평균 5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박국 누가 썼죠? 누구에게 썼죠? 시대가 뭔가요? 주제가 뭘까요? 그 하박국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죠? 아시나요? 열매가 없으며, 아시나요? 근데 그 구절이 그 노래로만 알지 왜 그 속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거의 쭉쭉쭉쭉 해갖고 5분이면 다 아시게 돼요. 서론들이 한 권도 빼지지 않고 다 신구약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시게 되고 건지실 겁니다. 근데 해주셔야 될 게 있죠. 뭐죠?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탁받은 것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혼에는 3가지의 반지가 있다 그래요.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Will you marry me 해갖고 그 약혼 반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날 뭘 주죠? marriage ring, 그렇죠? 결혼 반지를 줘요.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서퍼링이에요. 서퍼링, 그죠? 고통의 반지를 다 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렬히 사랑해서 막 이래갖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결혼식 준비해갖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 가정 세미나 하면 다 몰려와요. 그래갖고 가정 세미나가 왕성한 이유는 있겠죠, 그죠? 왜 그렇게 가정이 잘 안 되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남편이 책을 썼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아내랑 결혼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책 제목을 봤어요. 그래갖고 후회해?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쫄아갖고 가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래? 나는 후회 안 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주 가끔. 캐치가 되셨나요? 아주 가끔 후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아내를 얻으면 너무 좋죠.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건 실화예요. 말씀해 주셨는데 맨날 무뚝뚝하게 일만 하고 부인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부인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래도 모른 척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60년 이제 환갑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환갑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한 열흘 정도를 크루즈를 떠났어요. 죽을 뻔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배에 갇혀서, 배는 거기에 좁잖아요. 또 그 방마다도 좁은 그 방에서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열흘을 보내려니까 정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서로 이렇게 보라고 앉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평소에 잘해야 하고 평소에 대화도 해야지 갑자기 60살이 돼서 할래니까 안 되더라. 너무 미안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찰스 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일단 여러분을 사랑한 부모님이 계세요. 믿거나 말거나 부모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또 결혼을 한 분들은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두 번째 성공을 이룬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한대로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3중의 성공을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 위에 든든한 그 사랑의 반석 위에 뭐 이걸 얹혔건 저걸 얹혔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건 일단 성공했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좀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근데 여기에 결혼의 3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남, 연합, 한몸. Live, cleave, one flesh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떠남을 봅시다. 이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떠나야 돼요. 근데 여자도 떠나죠. 물론 여자도 그 가정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랑 조인하는 건데 남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죠. 이 자녀를 키운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이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또 누구 앞에 내놔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아이 저희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사회에 기여하는 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웠습니다라고 프레젠트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까지 키우면 대학교부터는 이걸 떠나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그 삼각형을 보시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란 뭐냐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키워야 아이를 프레젠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밀어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믿는 가정이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저 코너로 밀어붙여 놨어요. 조용히 좀 계시라고. 그리고 중심에 여러분 부부가 차지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사랑하지만 죄성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으르렁거린다고 나오죠.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억압하려고 그러고 여자도 남자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가 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과 가정 교육의 또 아이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우리부터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숨 쉬듯이 그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하나님 중심으로 키운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우는 게 아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게 빠진 교육은 아이를 결국은 프레젠트하기가 힘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구절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우리 아비들 잘 들으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기억해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키워요? 오냐 뭐든지 얘 화나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잘못 아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뭘로 키우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서 양육할 때 아이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차이를 느껴요. 그죠? 그래갖고 이게 좀 말씀에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분석적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제 저희도 보면 아파트가 여러 뭐 이렇게 평수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임대인 아파트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이런 데는 거예요. 걔네 어디 살아? 몇 평에 살아? 그리고 거기 살아? 걔랑 놀지 마. 그러면 아이는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를 느껴요. 이게 뭐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교회에서는 배우는데 엄마가 그렇게 놀지 말라 그러네. 이게 뭐지? 이상해요. 조금 크면 알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네. 그런 것들을 아이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비 결혼 학교를 하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떠나도 되나요? 많은 것이 들어있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하냐.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 밖에서 키울 때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아이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노엽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매를 아끼지 마는 거 그게 다 괜찮아요. 말씀 밖에서 우리가 강요할 때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을 주입할 때 아이들은 그 차이를 뭔지 모르지만 불편해요. 크면 알아요. 이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부모님에 대한 퀘스천이, 의문이 있어지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브 아까 그 삼각형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떠남, 그죠? 떠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죠? 클리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연합은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 풀로 붙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붙였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풀로 붙였다가 좀 있다가 이렇게 띄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혼한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대가는 있어요. 상처를 안 남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아이에게 가져오는 영향은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그렇지만 뭐 감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혼하고 언약을 지켜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연합한다는 단어에서 뜻은 뭐냐면 결국은 두 가지 단어로 쓸 수 있어요. Love and respect예요. Love. 자, 여기서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요? 신혼이 없으세요? 저기 한 분 계세요. 저기는 아직 달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다 넘으신 거잖아요. 아직도 남편이 집에 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여러분 막 퇴근해서 집에 갈라 그러면 막 전화해요. 나 가 막 빨리 보고 싶어 막 이래요.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막 헐리우드 영화 보듯이 하는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2년에서 3년뿐이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 2년 미만이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한 3년 그 정도 되면 이제 아이가 생길 때 되잖아요. 관심을 아이에게 쏟으라고.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랑 안 하나?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 방식과 서로 익숙함을 통해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respect, 존중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companionship 그런 말 하죠.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respect도 사라져가는 게 문제예요.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얘기해 보면 한 50대 그렇게 넘어간 여자분들은 뭘 굉장히 많이 얘기하냐면 너무나 그 리스펙트가 없어진 거,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하소연해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나를 뭘로 아는 건지, 도대체 내 체면을 하나도 이래라 저래라 뭐 막 비교하고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남한테는 그거 더 억울하죠. 남한테는 너무 잘해. 어떤 사람 보니까 남의 그 여자한테는 막 문도 열어주더래요. 자기 친구. 자기가 그러고 나서 자기가 확 가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문에 부딪힐 뻔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래요. 어떻게 더 안 보던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해주고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리스펙트로 변해가야 돼요. 왜냐? 연결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자존심이라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존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자존심은 이런 말이에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남이 들어가 있어요. 자존심은 뭐냐면 문제가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할 때 대상이 없는 건 없어요. 그죠? 나는 돈이 없어 자존심 상해. 저 사람 차 바꿨어 자존심 상해. 나도 바꿔야지. 저 사람 승진했어. 저 사람 애가 명문 대학을 갔어. 자존심 상해. 막 이게 다 비교예요. 거기에서 자존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를 자존심의 관점으로 키우잖아요. 은연중에.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정호승 시인이 그 말을 했어요. 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는 인생은 전시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고단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끊임없이 누군가 이 사회 속에서 뭔가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루저를 만드는 거예요. 다 피곤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승자가 없어. 있으면 또 나타나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이 자존심 게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비교를 해. 형하고 자꾸 비교를 해. 너 형은 그랬는데 너는 뭐냐. 그런 사람은 형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상처예요. 그러니까 형은 좋아. 근데 형을 바라보면 그 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을 피하게 돼요. 그럼 또 야단 맞아요. 너는 왜 형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냐? 그게 누가 다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 자존심, 비교의 관점을 말이나 마음속에나 생각에서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게 은연중에 나오고 아이는 그거를 캐치한다는 거죠. 이게 아이 교육은요, taught, teach의 과거형으로 taught,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앉혀놓고 일장 연설하면 끝이죠. 그게 아니라 컷이에요. 캐치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의 그 언어 습관,
그죠? 또 아까 왜 리스펙트를 했냐면 아이가 여러분의 관계를 보고 부부 관계를 보고 다 배워요. 서로 대화하는 법, 서로를 대하는 법, 서로 존중하는 법, 그죠? 서로를 용서하는 법, 화해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다 배워요. 그걸 캐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이제 미국에서 막 와갖고 이제 전화를 받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지만 전화 끝에 승리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색해. 근데 이제 끝나면서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 말도 많이 했고,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 for calling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화해줬다고 고맙다는 말은 너한테뿐이 안 들어봤대요. 그래서 그 이상한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안 하는데 승리하세요를 이제 한동안 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문방구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왔어요. 물건을 사고 이제 나오려는데 애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돌아서서 그 문방구 주인한테 승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어머나 내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걸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세미나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제 배우면 좋은데 나쁜 것도 애가 배우잖아요. 그럼 다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저건 당신이야. 그렇죠? 저건 당신이야.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죠. 왜 저것도 배워? 다 배워요. 여러분의 생각, 언어, 말하는 거 마치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루저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 그럼 아이가 그게 머리에 너무 박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안 보시는 기준을 막 아이한테 들이대니까 그래서 아이가 좋은 대학을 못 갔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이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날 발표가 난 날 엄마가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듣고 다 집에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 엄마가 하루 종일 그 소파에 앉아갖고 그 모습 그대로 밤에 와 보니까 그러고 있더래요. 카텐도 안 열고 먹을 것도 안 들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가 힘들어요. 그러나 아이는 더 힘들어. 왜? 엄마의 힘든 것까지 감수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자존심 게임이라는 게 그렇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목표로 해야 되나?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self-respect, 그죠?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자존감이 있으면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resilience, 그런 말 하죠.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을 줘요. 왜냐하면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이걸 뭐냐면 나는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그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면 이웃사랑이 쉬워져요. 왜? 나도 가치가 있는데 당신도 가치가 있어.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도 받아들여요. 잘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굳건히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도 생겨요. 왜냐하면 거리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데 그거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부부 관계예요. 아까 말한 연합이에요.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게 팩트예요. 정말. 이 자존감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부 간에
이 그 관계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말투, 사람을 대하는 자세, 가치관,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면서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부터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물질을 주고, 사실 애들은 몰라요. 그런 거 차이를 몰라요. 아무리 좋은, 하다못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 이제 유치원을 보냈는데, 우리 이제 그 신학교가 미국의 시카고의 디어필드라는 곳에 신학교가 위치해 있어요. 이름을 보면 디어필드예요. 디어가 뛰놀던 필드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제일 처음에 거기 가서 세웠을 때는 진흙밭이었어요. 진흙밭. 그래갖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버브가 되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그 발전을 해갖고 그 동네가 뭐가 됐냐면요, 그 디어필드인데 그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됐어요. 마이클 조던 집도 거기에 있어요. 그럼 막 지나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학교가 공립학교인데도 최고예요. 시카고에서도 알아주는 공립학교예요. 왜? 잘 사는 동네는 미국 알다시피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시설을 갖추니까 다 글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못 가죠. 왜? 거기는 다 밀리어네어들이 사니까 못 와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그런 동네에 진입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신학교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신학교, 우리 인터내셔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면 그 동네 그 뭐죠? 그 공립학교를 거저 다녀요. 그러니까 차별 좀 받았어요. 그들의 언어가 뭐냐면 we, 그다음에 they, 그죠?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그 좋은 신학교를 같이 다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막 이렇게 학교회 때가 되면 또 코리안 엄마들이 가난해도 피아노 이런 거 잘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 부잣집 아이들은 그냥 뭐 이렇게 와서 즐기는데, 그냥 코리안 애들이 막 피아노를 쫙 치고 바이올린을 막 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저 뭐지? 이렇게 교육열이 사실 높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왜 이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아이한테 정말 지대한, 그러니까 그런 물질, 그런 데서 산다고, 그죠? 밀리언 그 동네에서 부유한 그것을 가진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했어요. 우리 거기 유치원도 되게 유명해요. 우리 아이도 이제 그 유치원에 보냈죠. 그럼 막 쇼퍼가 그 아이를 싣고 막 너무나 그 근사한 차로 막 유치원에 와요. 막 유모까지 대동하고. 근데 나는 중고차, 그죠? 중고차 덜덜덜덜 거리고 막 디젤차 소리 내고 올래니까 미안하죠. 거기 이제 호레이스만인가 뭐 농구 선수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유치원 때니까 요만한 애들. 근데 이제 걔는 블랙, 흑인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기 너 그 블랙 걔 흑인 아이 걔랑 친하니? 그러고 나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응? 흑인이 뭐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움찔했어요. 걔를 말해야지 왜 흑인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흑인, 백인, 동양인 그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흑인이란 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인식한 게 이런 모든 것들을 심어주는 건 결국은 부모구나.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게 물질이나 어떤 뭐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공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부부가 서로 리스펙트 해야만 아이의 자존감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부부가 이제 긴장감이 돌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게 어릴 때는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나오죠? 막 부부가 헤어질라 그러면 아이가 아빠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뭐라 그래요? 아빠 나 잘할게. 내가 잘못했어. 애들은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다 자기네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막 하면서 아이한테 너 가서 공부해 이러잖아요. 아이가 방 안에 왔어요. 공부가 될까요? 공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되겠다 해갖고 딴 거 하거나 아니면 저 공부 도서관에 갔다 올게요 해갖고 나가서 게임하거나 친구 만나거나 뭐 먹으면서 이 머리 아픈 거를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집안 분위기예요. 그거를 풀어야 돼요. 물질로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만 되도록 하나님이 매직에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 막 아야 엄마가 이런 거 만들었다 오늘 너무 신나지 않니? 니네 엄마 진짜 최고 아니야? 막 그러고 아유 당신 때문에 더 맛있는 게 뭐 동기가 막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아이가 있으면 먹은 다음에 그래요. 아유, 잘들 노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어때요? 관심 없어요. 왜? 잘 살고 있으니까. 누구한테만 관심이 가요? 나. 그래 나는 어떡하지? 그게 굉장히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나는 어떡하지? 공부하자. 그래 저런 부모님이 또 내가 공부를 잘해야 또 더 사이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포커스를 여러분이 하게 만들려면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열렬히 그죠?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미국 사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애가 뭘 잘못하거나 그러죠. 그러면 허그를 탁 해주면서 It's okay. 그 말을 참 잘해요.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모든 게 잘 될 거야.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너 왜 그랬어?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문제야. 그거를 듣는 아이들은 어때요?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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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치죠. 너무 아파.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 그거 너무 잘해요. 괜찮아. 제가 요새 좀 좋아하는 노래가 생겼어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알아요? 안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봐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뭐냐면 제목이 내가 반딧불이 부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제가 노래는 못해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거 고3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아마 벌레같이 느꼈나 봐요. 근데 이걸 들으니까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거야. 난 잘 될 거야. 근데 아이가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 너 선생님이 막 눈총을 져요. 넌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바보야. 그러면 아이는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 그래도 살아나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거야. 난 선생님보다 더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떠나면서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죠? 금방이에요. 고등학교 벌써 사춘기 지나면 떠나가고 있다고. 그게 떠나가는 과정이 사춘기잖아요. 나 어른 될래? 아니야. 넌 아직 내 애야. 내 말 들어. 아니야. 난 싫어. 그게 사춘기거든요. 그러고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거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을 못 봐도 뭐를 못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그 아이는 뭐예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 성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를 물려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공평하게 이런 것들을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나는 반딧불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눈물 나고 힘이 나고 막 이런 곡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고 또 아빠가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 아이의 사회성이 발달된대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은 뭘 발달시킬까요? IQ를 발달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랍죠. 부부가 사랑하고 각자 또 아이에게 사랑을 줄 때 아이는 머리도 좋아지고 사회성도 발달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뭐를 해도 아이의 자존심 게임으로 키운다면 아이는 평생 불행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받쳐주질 않아요. 어디 가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상처를 받는 게 자존심 게임이에요. 그죠? 자존감은 나도 존중함으로 상대도 존중하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는 거.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하면서 쓸 수 있는 아이면 여러분이 아이가 떠나갈 때 여기 보세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그죠? 뭐가 없어도 돼요. 이 아이는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살려주는 아이예요. 남을 격려해주는 아이예요. 왜 그래요? 부모가 격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격려 안 하면서 격려를 배워라? 힘들어요. 나중에 신앙이 있어갖고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힘들어요. 자기도 격려받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근데 갑자기 결혼해서 서로 격려한다? 안 돼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부부가 변해야 돼요. 그죠?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싸우는 거 절대 앞에서 얼굴을 붉혀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싸우지 마요. 싸우려면 멀리 도망가서 싸우세요. 왜 그러냐? 이제 한 박사가 엘머 게이츠라는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내쉬는 숨을 가지고 그걸 액체 공기로 냉각시켜 침전물을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화를 낼 때 이 막 나오죠. 무슨 색이 될까요? 그걸 액체로 만들었어. 무슨 색 액체가 될까요? 갈색. 그 다음에 슬퍼할 때 회색, 후회할 때 분홍색, 그 다음에 기뻐할 때 청색이 된대요. 그거를 가지고 쥐한테 갈색, 화낼 때 그 액체를 주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쥐가 죽더래요. 근데 청색 액체를 주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활력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 몰래 싸워. 그게 해결이 될까요? 우리 그 말하죠. 왜 그 엄마랑 막 티네이저 애랑 막 긴장감이 팽팽해. 얘가 학원을 안 가고 막 이래갖고 집에 아빠가 들어와 보면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런 말 하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오면 알아요. 엄마 아빠 왜 저래? 분위기가 왜 저래? 그러니까 방 안에서 몰래 싸웠는데도 그 갈색 침전물이 어디까지 가요? 아이들 방까지 스멀스멀 가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 1시간 동안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80명 정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독소가 아이한테만 해를 끼칠까요? 상대방 배우자한테,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7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뭐냐면 되게 화를 내면 D 플러스 앵거가 돼서 덴저가 된대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는 미안해요, 아재 개그라서. 그러나 기억에는 생생할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화를 내면 회사도 분위기가 그 화를 내면 직원들을 업데이트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운시키고 일을 더 못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돼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웃겨야 돼요. 어떤 사장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이 아침마다 보면 얼굴을 찡그리고 온대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대요.
그래서 이 사장은 되게 발상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을 매일 한 번씩 웃기게 할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활력을 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못 맞추죠. 왜냐면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한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매일 아침 직원들을 다 오라 그래갖고 사진을 찍었대요. 폴라로이드로.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번은 웃어. 자, 사진 찍습니다. 스마일 하면 에브리디가 하고 웃죠. 그럼 그걸 찍어서 다 붙여놨어요. 몇 달 되면 또 매일 찍으니까. 그러면 놀라운 게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웃더래요. 밥 먹고 거기 자기 들여다보고 이쪽도 들여다보고 아 이게 한 달 전이구나 뭐 이러면서 웃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웃게 만들고, 그죠? 가정도 웃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난 정말 웃게 못 만들어. 유머집을 사세요. 유머. 그거 진짜 도움이 돼요. 저도 아이랑 막 그 티네이저 때 긴장감이 있어요. 쫙 이렇게 있으면 아빠가 유머집을 사갖고 그걸 막 외우더니 딱 와갖고 우리는 지금 심각한데 그 노르웨이가 다니는 길이 뭐게 이래요. 둘 다 째려봐. 그러면 노르웨이. 노루가 다니는 길 노르웨이. 아 여기 왜 너무 아재 개그인가? 근데 우리가 반응이 딱 그랬어요. 아 뭐야 그래놓고 킥킥대고 그럼 잊어버려요. 우리가 뭐, 아들이랑 내가 왜 싸웠지? 그래갖고 해요.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노력해야 돼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 시대 어땠어요? 온갖 것을 겪으셨죠. 그리고 이런 세미나 같은 거 없고 교회도 이런 막 세련된 뭐 세미나 안 해주고 이렇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최선이에요. 그럴 때 그분들을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격려로만 돼요. 끊임없이 격려를 받을 때 자존감이 조금씩 어릴 때 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어른 돼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속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만이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죠?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근심. 이게 우리의 자존감을 팍팍 살려주는. 여러분은 일주일마다 와서 자존감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 사람보다 회복력이 빨라요. 그러나 시간 걸리면서 우리도 해야 돼요. 그걸 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한테 가정에서 서로에게 해주는 거죠. 고맙소. 저도 그 고맙소라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고맙소. 그죠? 남편한테도 당신 고마워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뭐예요?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렴. 우리는 뒤에서 너를 기도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한테 기대. 저 lean on me 그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기대. 우리는 거기 있어주는 사람이야. 왜? 너를 믿으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요.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듣고 자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가정이란 얘기하면서 격려도 되고 찔끔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실 거니까. 그죠? 여러분 부부는 잘 되고 빛날 거예요. 그러나 결심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어를 바꿉시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양 부모가 격려하는 말을 합시다. 우리가 관계를 변화시킵시다. 분위기를 웃음으로 바꿉시다. 그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놀라운 가정이 되고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빛날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한 1분 정도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 또 자녀가 없으신 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왜? 나 자신의 자존감 하나님 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세요. 자존감 있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또 자녀분 있는 분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희가 완벽하지 못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